자, 이제는 앞에를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옆에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앞에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무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를 직면하는데, 이 고난 속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변장하여 찾아오는 축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요, 한 가정의 불행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이 사무엘상 9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유력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력자라는 게 뭐예요?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재물도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유력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그 지역 안에서 굉장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기스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준수하고 잘생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빼어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스 집안에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그 불행한 일이 뭐냐면 집에서 키우는 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암나기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의 굉장한 재산이었습니다. 이 나귀가 많을수록 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소 키우는 사람이 소가 많으면 부자죠. 양을 키우는 사람이 양이 많으면 부자인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암나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이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 암나기들이요, 단체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암나기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불행한 일이 집안에 닥친 겁니다. 물질적인 굉장한 손실을 가져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자,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참 힘들고 괴롭지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집안의 암나기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부릅니다. 야, 우리 집안에 있던 암나기들이 다 집을 나갔다. 그러니까 너 산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우리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귀를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알림 땅, 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고 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갔는데 찾지 못하는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나귀들을 찾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때, 행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또 암나귀를 찾지 못한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어느덧 숲 땅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암나귀들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집을 떠나서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암나귀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가 집 떠난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걱정할까봐 괜히 아버지에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사안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찾아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암나귀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순간에 사안이 제안한 이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진리입니다. 이제는 사울이 선택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종의 말을 듣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선택은 뭐냐? 그래, 네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동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자주 교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주 접하는 사람들,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은 돌아가려고 했지만 옆에 있는 종이 우리 하나님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할 때에 여러분,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동행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종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오마바의 현인이자
또 가치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과의 식사입니다. 들어보셨죠?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이 투자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적어냅니다. 나는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고 싶어. 경매를 하는데 돈을 써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이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3시간 동안 뉴욕의 소박한 그 스테이크 집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3시간 동안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워런 버핏과 식사하는 이 돈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보통 어느 정도냐? 30억에서 50억입니다. 얼마라고요? 30억에서 50억. 점심 식사 3시간을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과 하는데, 그것도 뉴욕의 소박한 스테이크 집에서 스테이크 먹으면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30억에서 50억을 내야 돼요. 여태까지 당첨된 사람들이 써낸 돈이 30억에서 50억이었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그 중국의 저스틴 선이라는 이 사람이 57억 원을 써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최고가입니다. 도대체 이 워런 버핏이 어떤 사람이길래 57억이나 내면서 같이 식사를 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 57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그죠? 근데 그 돈을 그 식사 한 끼를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이 워런 버핏과 대화를 할 때 주식을 언제 사고 팔고 하는 그 이야기만 빼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요, 또 워런 버핏과 식사 한번 하려고 너도 나도 이 경매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이 3시간의 담소를 통해서 정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돈 있는 사람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워런 버핏과의 식사를 위해서 이 경매에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해요. 또 뭔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올 때에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오고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찾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옆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와 동행하는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자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거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을 들었습니다. 자,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소식이 엄청난 소식 아닙니까? 그녀는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전해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가브리엘의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천사가 떠나갑니다. 천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계시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늙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이에요. 자신보다 먼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을 통해서 놀라운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와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이 사안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걱정이 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종에게 우리가 가서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에 그 사한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이게 없었다면 사울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냥 가자고, 집으로 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아갈 때 여러분 대부분 보면 빈손으로 가진 않죠. 그죠? 뭐라도 하나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사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올바른 자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이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빈손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서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여러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그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도 물어본 게 뭡니까? 드릴 게 있느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워런 버핏의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를 해요? 30억에서 50억을 투자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많이 드리건 적게 드리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이런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예수님이 그 헌금통 앞에서 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헌금통에 돈 넣는 걸 보십니다. 그때 한 과부가 2렙돈을 집어넣죠. 그 자리에서 헌금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적은 돈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부를 칭찬합니다. 왜요? 그
그 돈은 그 여인의 모든 생활비의 전부였어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모든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남아서 드리는 것, 많아서 드리는 것, 이것보다도 그 가난한 과부는 두랬던,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0원 될까요? 그런 돈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빈손으로 드리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 없는 제사는 없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질문에 사안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사울이 내 말이 옳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갈 때 누구를 만나느냐?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이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에게 사울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십시오.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물길른 여인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은 누구예요? 사울에게 이러한 안내를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이 올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올 것을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의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해줘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고레스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런 칙령을 내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주겠다.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자,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그러웠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고레스가 열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할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자신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을 자신이 보게 돼요.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는데 깜짝 놀랍니다. 전율을 느낍니다. 왜요? 자신이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자신에 대한 것을 이사야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고레스는 자기가 뭐 잘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패망국가인 유다 나라의 한 선지자에 불과했던 이사야가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기록해 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레스가 보고 전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이름이 여기 이사야 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그걸 통해 가지고 고레스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부터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놀라운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면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지금 사무엘 앞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암나기들 찾으려고 하다가, 그죠? 집을 떠나가지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옆에 있는 종이 우리 하나님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그래 가자 해가지고 지금 사울이 사무엘 앞에 서 있어요. 이 사울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리고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바로 잃어버린 암나기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잃어버린 이 암나기들, 이 사건은요,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드라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아주 계속 해가지고 전개되는 그것들이 참 흥미롭잖아요. 그냥 이야기가 단순하면 재미가 없는데 계속 해가지고 그게 전개가 되면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각본을 쓰시고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았다. 그 사무엘상 9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안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 30명을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사울을 세웁니다. 상석에 앉혀요. 그리고 요리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자, 여기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어떤 부분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넓적다리.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어요. 성도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에 목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이 넓적다리, 뒷다리, 넓적다리, 뒷다리의 오른쪽이 제사장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슴살, 이 가슴살이 제사장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정해져 있어. 가슴살하고 어디요? 넓적다리인데 그냥 넓적다리 아니라 뒷다리 오른쪽 넓적다리가 누구 거예요? 제사장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제사장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무엘이 누구에게 줬어요? 사울에게 줬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사울을 이제 특별히 생각한 거예요. 왕으로 취해준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대해준 거예요.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하나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오늘 읽은 본문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고난만 생각하면 머리 아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냥 짜증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에요?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고난의 의미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아멘? 안 믿어지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정에 일어난 잃어버린 암나기 사건,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불러내서 사무엘 앞에 세우시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보너스로 다 어떻게 됐어요? 찾게 만드시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힘든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잘 되게 하시고. 제가 하나 간증 아닌 간증을 드릴게요. 저희 사모하고 저희 딸하고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잖아요. 큰 트럭 사이에 끼어서 진짜 사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근데 그 치료받으면서 가서 뭐 MRA도 찍고 그러면서 몰랐는데 몸 안에 있는 종기도 발견하게 되고, 그죠? 그 차는 폐차가 됐어. 그런데 그 차가 폐차되면서 또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저한테는 더 좋은 차를 주셨어.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는 범사에 감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고난이 올 때 막 우리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하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잘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멘?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누구를 생각하느냐? 따라해보세요. 사울. 누구요? 사울을 기억하세요. 이 사울의 잃어버린 암낙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울 집안에 잃어버린 이 암낙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무엘 앞에 세우시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고난의 문제가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